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0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17장입니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1절부터 5절 행위를 율법과 연관짓는 문제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율법과 연관짓는 문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의에 관한 문제가 잘못 이해되어져서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나의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대충 이해한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견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리를 배울 때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고 어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면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꼭 틀려요. 그럼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몰라요. 왜 틀렸는지 왜 모를까요? 자기가 꼼꼼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려 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리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또다시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부분이 항상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서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뭔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삐그덕 소리가 나고 또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잘 상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그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다 보니까 진리의 속성은요 정확하지 않으면 오류예요.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정통을 맞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상대방 기쁘게 해주겠다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나름대로 상대방 기쁘게 해주겠다고 선물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해줘요. 선물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러죠. 내가 선물을 주는데 왜 기분 좋아하지 않아? 그 이유가 있죠. 하마르티아거든요.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맞췄을 때 감탄이 나고 기쁨이 오고,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런 거 다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바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의로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어떤 태도를 견지하냐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의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도 예를 들었지만 선물을 하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부족하구나, 내 자신을 더 뒤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헌금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그 의를 행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죄예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항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이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종교 생활조차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무슨 백화점 들르듯이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서 그 프리메이슨 쪽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사파를 그렸어요. 무슨 사파를 그렸냐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고 아내가 소파 뒤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떤 교회 가서 예배할까? 고전적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갈까? 아니면 현대적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갈까? 자기가 취향을 찾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나 그 예배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오늘 설교가 나한테 위로가 됐어, 위로가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죠?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중심, 그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좀 허접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웃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내 만족을 주기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기분이 좋아요. 자기 혼자. 상대방이 만족스러웠던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던, 내가 오늘 뭐 노숙자들한테 밥을 퍼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의의를 쌓았다는 것에 대한 자기 기쁨에 만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가당착이죠. 상대방은 하나도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쾌했었고 별로 기분 좋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종교 생활하면서도 내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내 의의와 내 덕을 쌓기 위한 자기 만족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됐고 이웃 중심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만족했으면 상대방이 만족했고 내가 만족했으면 하나님이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칭의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 굉장히, 여러분 칭의 하도 얘기 들어서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죠. 귀에 아마 딱지가 아마 생길 정도일 겁니다. 칭의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교인들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젠 수요일만 오면 그래 오늘도 또 칭의이지. 그냥 반사적으로 수요 예배는 칭의 예배야. 완전히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칭의를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칭의라는 이 단어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의가 뭐죠? 의롭다, 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단어 같아요. 의롭다, 칭했다. 근데 누가 의롭다, 칭하는 거죠? 난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서 출발되어져야 되는지를 이 단어 자체가 먼저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나를 의롭다 칭하는 어떤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도록 선행을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심판하실 분은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의롭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함에 관해서 우리는 주로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보냐면 첫 번째 자기 중심, 자기의 눈치를 주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다라고 박수 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외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장 속기 쉬운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만족시키고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진야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평생 속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일평생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섰더니 하나님이 넌 전혀 의롭지가 않아 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탓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 속기 쉽다 그래요? 먼저 나에게 의롭다, 내 양심이 나를 의롭다 칭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의롭다 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나를 의롭다 칭하시겠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칭찬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수가 다 박수를 치고 다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지녔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길게 기도하기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소위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이 유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의의를 추구하는 데는 빈틈없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보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안에는 시체가 득실득실한데 겉모양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덤은 무덤인데 겉을 회로 다 칠해서 아주 깨끗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기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의롭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빴다는 것 자체부터 그 사람들은 그 의로움의 기준이 사람의 평가에 주로 치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 평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상한 정도 안에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가 항상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의롭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칭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것이 의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하나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라고 하는 것을 윤리 도덕의 범주 안에서 주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과연 윤리 도덕이라는 범주로 의를 제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구약적 개념으로만 봐도요. 의는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십계명만 따진다고 한다면 윤리 도덕을 의의 범주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사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윤리도덕을 잘 지켰어도 십계명을 잘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사법에 위배되어지면 그 사람은 의롭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법도 잘 지켰고 윤리도덕도 십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법을 안 지켰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을 다 보게 되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소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치장스럽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라고 해요. 그거를 칭의라고 해요. 의로움.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착한 일을 나름대로 많이 해요. 뭐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의에 대한 정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결과로서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때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때리지 않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윤리도덕이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이 윤리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파생되어진 결과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안 한 것이지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덕과 우리의 윤리도덕의 구분됨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보편적인 평가의 근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윤리적이다라는 그 평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항상 주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옳고 그름의 행동을 취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할 때라야만 선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면 우리와 그들과의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은 점점 괴리가 생겨요.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아니 전 세계가 요즘 어떠냐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같은 사람들,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 뭐 양성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악이라고 얘기하죠? 사회가 보편적으로 점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소수애자들 사실 지금 유럽은 소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거기다 소수를 갖다 붙여요. 참 교묘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왜 나쁘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선이냐 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상이 악을 선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적 풍토가 됐을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초기 때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상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제사는요, 윤리 도덕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 관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유교적 관점에서 윤리 도덕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는 행위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나 그 당시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그런 모든 제사는 틀림없이 선이라고 규정됐지만 우리는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선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의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핍박을 감수했어야만 했죠. 고통을 감수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와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사람. 자,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상대방을 정말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형식적인 관계가 됐다고 칩시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해주고 싶고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뭐 자녀에게 뭘 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인 관계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이고 나 자식을 낳았으니 어쩔 수 없지. 내가 부모 된 도리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뭐 학교 가야 되는 학교 보내주고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무 관계인 거예요. 의무 관계. 자녀도 부모에서 태어나서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때 되면은 명절 때 되면 보따리 싸들고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관계가 되나요? 관계가 안 되죠. 왜 관계가 안 되죠? 겉으로는 똑같이 의무를 다 수행하는데 왜 관계가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뭔가 기쁨을 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의무인 관계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마. 하나님께 좋게 하라. 또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범사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 여러분 부부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여러분 관계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형식적인 건 모든 의무적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냥 의무,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그냥 의무를 강요하니까 또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계의 발전이 없어요. 관계의 발전은 사랑과 상대방을 어쩌니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매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 됩니다. 어린이날 되면 에휴 아버지가 됐으니까 뭐 하나 해줘야지. 그래서 마지못해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애들하고 있는 시간을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서부터 생각을 해요. 뭘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애들이 좋아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하다가 그래 요번엔 아빠가 한번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줘 볼까?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브라우니 같은 거 만들어줘 볼까? 제가 뭐 만들 줄 아는 건 뭐 어디서 슈퍼마켓 사가지고서 뭐 만들어주는 것밖에 할 줄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계란도 풀어놓고 같이 막 애들 보고 뭐 계란 뭐 거품도 내라 그러고. 그래서 우유도 막 사면서 같이 계란컵에다가 우유 넣고서 우유를 몇 리터 넣어야 되는데 서로 같이 봐가면서 같이 막 하고 그 즐거움. 애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되게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슈퍼마켓 가서 그냥 가루 사다가 우유 사고 해가면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래퍼가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로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 칭의가 여러분 궁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까?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여러분, 또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요번에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요번에 주제로 철로역정 강해를 제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해를 준비하는데 아휴, 또 수련회 또 매년 또 오게 되는 거. 아휴, 이거 어떻게 해치우나.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도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철로역정을 주면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마주 앉을 때마다 얘기할 때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빨리 얘기해 주셨어요. 막 환장을 해요. 막. 이게 빨리 막 얘기해 주시고 막 성도들 은혜 받을 거 생각하면 막 지금부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뭐 그렇게 철로역정 강의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다 끝나요. 근데 이 철로역정 강의안을 만드는데 지금 거의 한 70페이지 정도 분량, B5 한 7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각 주만 160개가 넘게 걸렸어요. 제가 참조한 책만 하더라도 10권이 넘어요.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무적인 관계에서 이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강의안을 제가 6페이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강의하든, 60페이지로 만들어서 강의하든,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생활비를 더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요번에 수고하셨으니까 요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특별 보너스 드릴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과 관계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칭의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만을 덧입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의 의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배경을 계속적으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죠. 내가 뭐길래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의의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감사하여 그것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게 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이 소위 칭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의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의의가 필요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의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무런 가치 없이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좀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좀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예수님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자기 주장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에게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뼈골 빠지게 그렇게 뭐 등록금 내주고 생활비 내주고 뭐 다 해줬는데 그 아이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좀 머리 크면 한다는 소리가 있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대학 내 힘으로 갔지. 내가 노력해서 간 거지.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좋아요. 뭐 돈 좀 대줬다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효도합니까? 자기의 의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 가면서 부모님이 막 공사판에서 고생해 가면서 그 한 푼 한 푼 모아서 나를 대학 보내시고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당신은 안 드시더라도 나에게 생선 한 토막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정말 부모님 고마워요. 제가 뭐길래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자녀는 어느 쪽에 효도하겠습니까? 칭의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왜 칼빈이 우리의 의의가 털끝만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주장할 만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의의가 너무너무 커서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얼마나 내가 그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걸 의라고 칩시다. 의라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시며 그 고통받았던 그 모든 기간하고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이 훨씬 큰가요? 1000대 1? 1만 대 1? 근데 우리는요, 1만이 안 보이고 1이 보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을 안 해요. 내 의의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로 그거예요. 99가지를 아무리 잘해줘도 한번 서운하게 하면 99가지 잘해준 건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하나 서운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의의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내 의의가 절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만 용납해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조금도 우리는 그걸 절대화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얘기해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의를 행하는 것은 이 의의가 내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이 의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감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자녀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항상 부모의 의의만 보이는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는 부모님한테 아무리 잘해드려도 은혜를 다 보답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이 자녀가 정말 때 되면은 그렇게 선물도 잘하고 항상 전화하고 항상 봉양하고 항상 돌보고 막 어려움에 당해도 부모를 그렇게 봉양을 해도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난 항상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구에 손은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기력도 없이 누워만 사는 부모를 보면서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기분 좋은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해드려가면서 뭐라냐면 어머니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죠?
부모의 의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의가 보이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그 막노동 같은 거 하면서 옛날 쓰레기 줍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구멍가게 하더니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를 공부시켜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대요. 결혼을 했어요. 여자를 잘못 만난 건지 이 인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학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 늙은 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은혜가 안 보여서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내 의가 커 보이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지체들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내 의가 커 보이면 인간 관계 안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부부 관계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내 의가 안 보였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은혜가 커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된다니까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내가 일을 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칭의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정말 내 삶을 다 바쳤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고요. 나는 한게 없고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면서 오늘 설교는 내가 만족스러웠어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발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인한테요, 서운한 걸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길거리 가면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주인이 개를 아주 호되게 때렸어요. 근데 그 개가 주인을 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인을 따라다녀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야, 나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난 조금만 서운하면 하나님을 물려고 드는구나. 우리가 정말 개처럼 충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돗개처럼 좀 충직한 인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힘든 환경을 주셔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그래도 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면서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개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왜 이토록 욕심이 많이 생기는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의의가 자꾸 보일 때마다 충직한 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는 개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개들한테 해줘봐야 얼마나 해줍니까? 그런데 그 개들은 배신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배신을 잘하죠. 그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란 자격의 변화예요. 칭의란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으로서 자격이 변화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양자로 자격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을 자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칭의의 전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 칭의로 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요. 왜 강단에서 설교는 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항복을 받기 원하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감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으면 헌신이라는 게 없어요. 충직해지지가 않아요. 충성됨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멸망받을 자인데 자녀로 삼으셨,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자격이 있어서 양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감동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에서 뭔가 의의를 잡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 그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의롭다 칭함받자면 누가 칭함받아? 아니, 나 같은 사람,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양자로 삼지 않으면 누가 양자로 삼겠어? 라고 하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칭의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자격의 변화. 그쵸? 첫 번째 칭의는 자격의 변화고, 중생은 기능의 변화예요. 기능의 변화. 중생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기능이 변했다는 거예요. 펑션이 바뀌어요. 펑션. 여러분들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죄악의 병기로 살다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의의 병기와 그리고 죄의 병기의 차이가 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 바울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빛은 모든 피조물들의 생존이 빛에 의존되어 있다 그랬죠. 빛이 없으면요, 세상은 멸망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일단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 못하죠. 일단 빛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죠.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 못하니까 식물들이 커요, 못 커요? 못 크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 초식 동물들은 그 식물이 없으니 당연히 죽죠. 그럼 초식 동물들은 먹고 살아가는 육식 동물들은 당연히 죽죠. 사람도 죽죠. 그럼 인류는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중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죠? 우리 기능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어둠의 기능에서 빛의 기능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빛의 기능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빛이 됐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의존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빛된 속성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밝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 근데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지옥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구원 확신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펑션, 이 기능의 변화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있다가 나온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다 아쉽다는 소리 나옵니까? 야,
네가 있어서 이제껏 너무 좋았는데 네가 가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만 들어오면 막 분위기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딜 가든지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있으나 마나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어둡고 없어도 어둡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게 오히려 거슬리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세한 게 아니죠. 기능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사건, 우리 아직 아브라함 들어가려면 멀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11장에 등장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이 언약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는 복이 되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너는 복이 되라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면 모든 게 생산적이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안에 갔더니 라반의 집안이 어떻게 됐죠?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안 갔더니 없던 양들이 막 늘어나요, 그냥. 새끼들이 줄줄이에요. 집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의 자녀가 있죠. 막내. 근데 그 막내였는데 그 베냐민 태어나는 배 막내 자리에서 독립해버렸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복이 됐어요.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도 보디발의 집안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이 이런 얘기하죠. 야, 너를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제 더 바닥을 치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뭐랍니까? 너 보니까 여호와 신이 함께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감옥에 가서, 지옥 같은 그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딜 갑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복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총리가 됐으면 그 영역 안에서 복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대학교 총장이 되고, 그가 적게는 이 한 가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직장의 총수가 됐을 때, 여러분 거기가 복이 돼야죠. 복을 받아야죠. 이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래서 살맛,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에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을 맛을 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진 않아요. 칭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앉았습니다. 모든 불법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불법을 선택하고 불법과 짝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과 싸우겠죠.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은요,
우리가 핍박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손해보면서 살고, 남들보다 더 피곤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도산 한창원 선생님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도산 한창원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죠. 도산 한창원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토록 고통받고 있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느 음식점에 취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지 음식점 주인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이 그러죠. 이제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안창호가 더 이상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자네에게 뭔가 꼭 선물하고 싶은데 자네가 꼭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게. 그럼 내가 자네한테 자네 소원을 이거 하나만은 꼭 들어주겠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창호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죠.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이 자리를 나가면 조선 사람을 써주십시오. 딱 그거 하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타지에서 이 사람이 뭐든지 들어주겠대요. 집 한 채 사주십시오. 여러분, 내 이익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바라볼 거, 내가 이익 볼 거 다 보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편리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편리 다 추구해가면서, 그러면서 저는 원래 기지상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잘 안 되나 봐요. 좀 중세한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오렌지 밭에까지 데려갔잖아요. 오렌지 밭에 꼭 가야 된대요, 저보고. 왜요? 꼭 보셔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조그만 무슨 기념관이 하나 있대요. 무슨 기념관이야? 해서 딱 갔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념관인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오렌지 밭에서 일을 했는데, 오렌지 밭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제가 진짜 땅덩어리 넓다 하지만 진짜 기분 나쁘게 넓더라고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오렌지 밭에 가서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거기 산이 잘 안 보여요. 다 평지거든요. 근데 오렌지 밭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오렌지 밭을 구경 온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인인데 가이드한테 설명드리면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이드 했던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저희 어느 지역에서 왔는데 2시간인가 차 타고 자가용 몰고서 왔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거기도 옛날에 오렌지 밭이었대요. 다 연결됐던 거예요. 오렌지 밭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데서 일하신 거예요. 중노동 하신 거죠. 중노동 하신 거예요. 근데 하도 충성되고 하도 성실하고 하도 지혜롭게 일을 하니까, 이 동양 사람, 키도 자그마하고 체구도 조그만 이 동양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사진 다 찍어놓고. 근데 애석하게 그날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도산 안창호 기념관 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걸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사진하고 같이요. 정말 초라하게 바구니 같은 게 메고서 사진 찍은 모습이 있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야,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았구나. 가는 곳마다 족적을 남기면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산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지, 미국 사람이 초라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볼 때는요, 동양 사람들 봤을 때는 원숭이라고 봤어요. 노란 원숭이. 키도 쬐그마하고 덩치도 작고 언어도 안 통하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동양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보면서 기억하라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게 칭의됨에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위 중생을 통해서 기능이 변화된 사람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래대로 이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중생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화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교제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찌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퍼도 그리고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병가들의 그릇된 논지와 그것에 대한 반론하는데 제가 사실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칭의와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에 관한 이 반박이거든요. 너희는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위가 철저히 배제돼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종하게 된다.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칭의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히려 칭의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에 우리의 의의가 들어가면 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행위가 악독해져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다 계산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그 감동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 아휴 내가 우리 부모님 내가 보살펴도 이러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중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자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은혜 어떻게 갚을까? 그것 때문에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칭의에서는 우리의 의의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로 넘어갑시다. 행위로서는 율법의 약속들을 누릴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음.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항상 언약이 따라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자가 언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율법을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럴 재간이 있나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갈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돼요. 하나님은요, 비스무리하게 의롭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그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언약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언약이 파괴되어져서 너희들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언약은 세웠는데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해석을 하든지,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의의를 내 의의로 전가받음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칭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율법에 그 얘기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3, 4대까지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100%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부모를 공양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죠? 다 쑥대밭 돼야 돼요. 저주를 받으면 1000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아니요, 축복이 1000대까지는 죄송합니다. 네. 축복은 1000대까지 축복을 받고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어져요. 믿음으로라는 얘기는요,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한 만큼 복을 받아요. 근데 순종 안 하면 저주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율법에 약속하는 복을 받는데 합법적인 그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됐을 때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자손이 다 잘 됐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다 신명기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결과인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약속들이 복음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약속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요.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라야만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의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도 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 막 이러잖아요. 저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게 됐어요. 저 잘났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게 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사실은 그 상급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쳐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로 갑시다. 고넬료의 경우 봅시다. 고넬료가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넬료 같은 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한번 갑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고넬료야, 뭐라 얘기합니까? 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요 문맥만 봅시다.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고넬료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죠.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닌가. 하여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했더니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은혜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 시대의 적대자들이 뭐라 했냐? 자 봐라,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게 되면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행위가 그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경건하여 자기 힘으로 경건할 수 있나요? 경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 이미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신 겁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왜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개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를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얘기하죠. 제가 C.S. 루이스 좋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복을 주신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달리기의 속도가 좀 더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도 잘 달리는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만 이기면 난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주시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더 경건해져요. 근데 그걸 불평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한탄하면 더 악해지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주셨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복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복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기회가 없잖아요. 복 중에 최고로 큰 복이 뭐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를 깨달았노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복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전능자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이런 모든 일에서 환경의 이면에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열정이 내 열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1원인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유발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의 흔적과 특질을 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찌한지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원인을 하나님 당신이 제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선행이 온전하진 않아요.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동기예요. 중심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동기, 중심부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무슨 어린이집에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막 글씨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동이 되잖아요. 왜 감동이 되죠? 여러분, 그게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답하면 뭐 1,000,000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허접하게 만들어 와서도 글씨도 뭐 삐뚤삐뚤 쓰고 문법도 틀리고 막 맞춤법도 다 틀리는데 그래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그 모습에서 사랑스러움을 발견해야 돼요.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걸 해가지고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선행이란요, 사실은 허접한 선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야,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니 하면서 뒤통수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 그래도 네가 그래도 그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 마음 가지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썼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쭐댈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가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태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중심부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